축복을 받음이라.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주째 이렇게 각각 집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현실들이 속히 사라지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주일인데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실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강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종료주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이 온 세계를 두려움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문을 닫고 일상의 삶이 고립되어 주님이 주신 화평과 평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며 그 인자하시고 선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끊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통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하게 하시옵고 질병 퇴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각 심령들의 마음과 영을 주님의 손으로 감싸시어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갈보리 교회가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엄중한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진정으로 연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사순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과 화평이 일어나게 하시고 멈추어진 사업장과 일터가 조속히 회복되어 삶의 일상이 살아나게 하시며 사업과 재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태한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온 성도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려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돌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몇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2014년 12월 22일 한국의 현대 목회연구소 주최로 한국의 미래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이 열렸더랬습니다. 이 포럼에서 교회 리서치 연구소장 박간희 목사가 미래 세대라 할 수 있는 14살에서부터 34살까지 18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단어로 예수 57.7%, 성경 19.7%, 교회 1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싫어하는 단어는 기독교인이 58.2%, 목사 14.5%, 교회 10.2%, 성경 10.1%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인은 싫다는 대답으로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전혀 닮지 않았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미래 세대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찾는다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거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참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뉴질랜드에서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그 관심이 영리 목적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믿는 자든 아니든 이 무렵이면 예수님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긴 세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며 나름대로 그 대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따르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소리쳤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며 나름대로 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싶고 구주로 영접하고 싶지만 잘 나가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도무지 못 믿겠다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것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 기사를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이날을
그 이튿날이라 이렇게 하여서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다음 날입니다. 그날을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 기록함으로써 본문은 유월절 닷새 전이 됩니다. 그 전날이 토요일이니 이날은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2020년 전 오늘입니다. 이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날이라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적을 베푸시고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혹은 광야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절대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것은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게 되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숨기셨던 주님이 이제 오늘 스스로 만천하에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왕이시라고 밝히 드러내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이죠. 2020년 종려주일을 우리는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기는 하셨지만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알았었고 믿었을까요? 만약에 알았었고 믿었다고 한다면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물으면서 또 답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갈릴리에서 줄곧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2km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 새끼 등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많은 짐승들 중에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겠습니까? 이것은 적극적이고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닌 이미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삶의 발자취와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까지 오시자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구나, 뭐 좀 타고 갈 것 없느냐 하시면서 순간적으로 낙이라도 좀 타고 갔으면 좋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낙이 새끼만 아니라 어미 낙이도 같이 끌고 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나귀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아무 말 없이 내놓을 주인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러신 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것도 묻질 않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520년 전에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실 계획을 하셨고 그 뜻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한낱 짐승인 나귀 새끼를 쓰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는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쓰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주로 믿는 그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내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분명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스스로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으니 나귀 새끼도 쓰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기에 격에 맞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우습게 되는 것 같아도 내 삶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예기치 못한 수렁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준비되면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귀새끼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실이 용납되질 않고 현실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왕이 타는 멋진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낙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귀가 겸손한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스가랴서 보게 되면 선지자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이를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어떤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역시 길에 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나귀 타기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도 아니고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아이들 소꿉놀이 같습니다.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한 한바탕 마당극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밀리는 도저히 운신의 폭이 없는 복잡한 그 상황에서 한편의 심파극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노골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똑똑히 보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때문에 권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들,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무식한 백성도, 몸을 팔던 창기들도, 소외받고 외면받던 죄인들, 너나 할 것 모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만, 구별되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만이 아닌 모두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제외되는 사람 없이 삶에 실패한 자도 절망한 자도 버려진 자도 병든 자도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오늘 이 아침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낮아지심, 겸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에게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겸손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말끝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덜먹이면서도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고 증거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지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채워지게 되면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 위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도 겸손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삶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나라여 했는데 이 다윗의 나라여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왕성했던 다윗 때, 다시 말하면 그 독립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침과 이 찬송을 로마 정부에서 들으면 반역 행위입니다. 그만큼 식민 지배하에 있었던 그들에게 절실했었고 그들에게 절박했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자신들에게 직면한 그 문제에 직면한 구원을 단언하는 호소의 단언이다 하는 것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물론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일반 군중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도 않았었고 구원을 요청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호산나라고 외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대로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를 외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호산나 외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구원이 시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혼자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절망감마저 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이민자 생활에서 외로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서 오는 미움과 정오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얽히고 설킨 풀릴 수가 없이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부분이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갈 소망마저 꺾여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살려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죽지 않을 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강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그 힘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 없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오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당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네가 병들고 늙고 둔하고 쓸모없다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난 네가 너무너무 좋다.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그거 혹시 잊어버렸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그것 부족하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으로 인생 살만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니?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혼자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니?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 네가 받아야 할 멸시를 내가 받았었고, 네가 감당해야 할 고통, 네가 담당해야 할 무시를 내가 담당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결코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삶의 부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괜히 혼자 절망했었고 괜히 혼자 미움과 분노로 고통스러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재주가 없고 병들어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말입니다. 종려 주일만 십자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고는 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보혈이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아들이 독생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우리 삶의 문제를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시간이 많은 요즘 하나님께로 잠잠히 나아가 내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책꽂이에만 꽂아두고 사는 것이 아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로 모든 삶의 영역에 온갖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이루어가는, 구원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에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밤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각각 살아가는 가정에서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어떤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그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날마다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주와 함께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교통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는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늘 이맘때면 한 주간 저녁 기도를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이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특별 기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두 가지를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인트 데이빗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지금 이제 더그 목사님은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분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하여서 곳곳에 창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현재 이 뉴질랜드에도 800명이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성교 안에 있는 이 오클랜드 전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119 기도를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더욱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정독 100일 운동이 이제 내일부터 10주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범위는 마태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3장까지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읽은 말씀 또 받은 은혜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잠잠한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인도자 성경 공부를 영상으로 합니다. 인도자들에게는 어떻게 영상으로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그 영상 회의 방법을 통해서 할 건데요. 기억할 것은 이제 인도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하고 또 다른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동부, 청년부, 청소년부에서는 이 줌 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을 하기를 바라고 또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는 당에도 이 영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도자들 책을 다 나눠 드렸으니까 가지고 계실 텐데 목요일날 7시 30분입니다. 예습을 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주 중에 작년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교회에 헌금한 그 총액에 대한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을 해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 이메일 보내달라고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메일을 주신 분들께는 이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릴 텐데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 분들은 5월 중에 인쇄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인쇄로 하게 되면 아마 좀 석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
요즘 IRD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메일을 다 메일 주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편의상 작년처럼 메일로 보내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 아들들이나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좀 물어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유튜브로 계속 이렇게 중계가 됩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어제 제가 이렇게 각 인도자들 또 공동체장을 통해서 보내드린 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시간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가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정확하게 1시에 이것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볼 수가 있게 될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헌금 기도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헌금을 모아 두셨다가 나중에 교회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되고요.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구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응답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겸손히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삶의 문제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해결해 가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각각 처소에서 머무르며 주님과 씨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말씀 전하기 위해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원히